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설적 진리 오늘 9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가 둘이 되다. 하나가 둘이 되다. 이게 이제 몇 퍼센트? 200%잖아요. 배가 됐잖아요. 하나가 둘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말하자면 이삭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이동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은 7가지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 전혀 징조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 거예요. 사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마음이 많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많이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조급한 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사인이 뭔지 도무지 이게 감이 안 잡히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여종 아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너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아니다 그랬다. 또 그보다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는 자기 집에 오래도록 일했던 마치 가정 종모 같은 나이도 많고 오래 같이 살았던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죠. 이제 가정 종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의 대를 이을 자라고 아브라함은 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말하자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9세 돼가지고 그러니까 75세부터 25년 이제 100세 때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24년째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단 말이에요. 웃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90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이 성장을 쭉 했어요. 쭉 성장을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이제 내쫓아버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그 집에 말하자면 유일한 상속자가 되고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사실은 이 이삭이 언제 자랄지 언제 성인이 될지 사실은 간감한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 조급함이 여전히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나이가 36살 때 돼서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기 이제 독자 혼자 뿌이잖아요. 그래 있었는데 물론 그 집에는 권속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자기 식구는 셋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이 이삭의 마음에 슬픔이 많죠. 슬픔이 많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노쇠하고 나이가 많고 노쇠하고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임종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며느리감 그러니까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킬 생각으로 이제 말하자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종을 보냈습니다. 맹세를 시키고 보냈어요. 이 아람 족속 중 라반의 거기 집에 그곳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여성을 이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이 부산에서 서울보다 훨씬 그러니까 먼 거리인데 가서 거기서 데려오라. 그러면은 그 여성은 진짜 친정꽃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 잊어버리고 전혀 낯선 동네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친정 가까이 이제 집을 구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해서 친정 엄마의 도움을 좀이라도 받아보려고 그런 여성들이 요새 많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시대는 그런데 그 시대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다른 동네 어쩌면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다 다른 관습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결혼을 해서 간다, 시집을 간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진짜 순적히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한 젊은 여성을 이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다. 40세인데 20년 동안 어떻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40세 늦게 결혼한 것도 있는데다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5년, 10년, 15년 지냈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이 이삭이 기도를 했다. 이거는 이제 남자가 남자된 가장으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축복의 그러니까 혈통 이 혈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소위 현장 그 이제 말하는 그 장소 지점 그 장소는 아내거든요.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하되 원리적으로는 남자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장소는 여자단 말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건강해도 여자 몸에 임신이 안 되면은 이제 자손을 얻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사 이상이 없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이제 우리 이 시대에는 이 불임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대요. 보통 이제 3년 이내, 그러니까 한 결혼하고 1년 내지 2년 정도 됐는데 자연적인 임신이 안 되면 일단 난임으로, 그러니까 불임으로 이제 분류를 한대요. 3년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확실하게 불임으로 이제 말하자면 분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의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시술 진행을 해야 된대요.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환경과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좋단 말이에요. 요새는 워낙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오염이라는 게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15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됐으니까 이삭이 마음에 아내에게 임신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하자면 내 자녀를 주시지 않구나 하는 걸 이삭이 마음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는 우리 남자들이 꼭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아내를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아내 된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남편 된 사람,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왜? 축복의 통로는 자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 말하자면 장소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리브가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단 말이에요. 쌍둥이를 낳았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 그러니까 20년,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거는 불임에서, 난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임신으로 해서 자녀를 얻은 거예요. 요새 같은 의학적인 시술의 일들이 있지만, 호르몬제라든지
이제 처방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거 없잖아.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자연적 임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세에 두 아들을 얻었어요. 이름을 여기에 뭐라고 지었다 그랬죠? 25절, 26절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다. 트럭 같다 그랬으니까 털이 굉장히 길었다는 말이에요. 트럭 같았다. 길었다. 그래서 이름을 뿔다라는 뜻으로 에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뿔다. 에스라는 뜻이 뿔다, 뿔금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지.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 그래서 그 엄마 복중에서 태중에서 이 두 남자가 싸웠다 그랬어요. 그걸 임신한 엄마는 잘 안단 말이에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잠을 잘 자는지 가만히 있는지 애가 막 까불고 장난치고 잘 노는지 둘이 쌍둥이거든 둘이가 싸우는지 그거를 엄마는 몸으로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그 대중의 아이가 발길을 지르려고 막 그 속에서 꿈들꿈들 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에 있는 쌍둥이가 싸운다는 것을 엄마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엄마가 이제 물은 거죠. 그때 23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3절. 이제 역설적 진리라는 이제 주제를 말씀했는데 이삭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는 별로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나 긴박함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염려가 생길 때, 또 어떤 걸 이제 생각할 때에 조금 긴장감이 생길 때, 좀 불안해질 때,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예견될 때, 예상될 때,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자기 대를 이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결혼했는데 며느리를 봤는데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막 부적도 갖다 붙이고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구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점쟁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사회 속에 보통 가정들은 그 흔하게 드러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삭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가 예견했을 때, 예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건이 끝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먼저 미리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그게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늘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2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둘이가 싸운단 말이야, 복중에서. 그래서 그 둘이는 말의 원수처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형과 동생, 동생과 형이 갈라지게 된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올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가 나누어진다. 원수처럼 되어버린다. 그리고 큰 자가,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 동생을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 23절, 25장, 23절 요 말씀 요대로, 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요 말씀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이제 나중에 나온 둘째 아들인데 이 에서가 야곱에게 완전히 이제 말을 빌빌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자기가 장자인데도 장자의 이름,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죽 한 그릇 배가 고플 때 죽 한 그릇 얻어먹고 나는 장자 안 할래, 니 해 가면서 동생한테 장자의 명분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갑니다. 에서에게는 국물도 없어요. 건디기 국물 전부 다 야곱에게 다가고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 지역은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내리는 이슬 있잖아, 이슬이 옷을 젖게 할 만큼 이슬 양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이슬을 말하자면 매일 이제 내려서 그 이슬을 먹어야 식물들이 자란대요. 그리고 산짐승, 들짐승들이 그 풀잎에 말하자면 나무잎에 묻어 있는 그 이슬을 이제 먹으면서 마시면서 갈증을 내난대요. 그거는 바위산도 많고 모래산도 많고 모래바람도 너무 거치고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땅이 그렇다면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에서 뜬다 그랬어요. 그 이슬에서 뜬다 이면 떠버린다 이면 그럼 이슬이 그 집 에서의 집 밭에는 그 식물을 살리는 이슬이 아니다 이 말. 그 이슬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땅, 에서의 밭에는 식물이 못 자란다. 북한 땅과 같다. 남한 땅하고 북한 땅하고 다릅니다. 북한 땅은 땔감이 부족해가지고 나무를 전부 다 베내버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땔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잡초만 무성하고 제대로 성장한 나무들이 북한 땅에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도 나고 당연히 그 평지에 있는 밭에 또 이제 경사진 땅에 있는 그 일궈놓은 개간한 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그 흉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배고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건더기도 없고 국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슬도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건더기도 없고 국물도 있고 이슬도 그 야곱의 밭의 채소에는 식물에는 풍성하게 내립니다. 이게 축복이 이렇게 딱 대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에서는
자기의 기술을 믿고 자기를 믿고 온 들판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들짐승들 잡아먹고 거기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지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가 그러니까 호적상 이제 장자는 애쓸지라도 명분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에서에게 안 주고 야곱에게 준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장자인데 왜 내한테 안 줍니까? 에서가 말할 때에 네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팔았잖아. 넘겼잖아. 그걸 네가 가볍게 여겼잖아. 그래서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이것이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둘이 되는데 그 둘이 결국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인데 에서는 X가 되고 곱하기가 X가 되고 야곱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내려가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손자 야곱에게 가서 12아들이 나옴으로써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대 만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4대 만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이제 의미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또 하나로 바뀌어집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러 대계로 가지 않고 하나라는 그 계대, 족보죠. 그 계대를 계속 이어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다윗에게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이제 그게 전부 하나 전부 하나예요. 둘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전부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생애의 한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뭔가 불안함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역시나 둘을 주셨지만 그 둘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에 또 하나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하나님, 한 구주 예수님, 한 보혜사 성령님을 중심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씩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또 그것이 유다에게로, 다윗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삭의 복을 주옵소서. 야곱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으리라. 세상 끝